매주일 이곳에 마련된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분들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함 받은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참복을 입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 근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덕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만나는 목사님들과 또 일면식이 없이 지내는 이들이었으나 얼굴을 맞이하고 눈빛을 교환할 때 어김없이 나온 덕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인사합니다. 덕담을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가 복을 많이 받는 이들이 되기를 바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덕담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려오는 은혜와 복을 입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또 그 복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예물 드림 앞에는 지난 12월 31일 밤 11시에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성도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각자의 소원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 봉투가 드려지게 되었는데, 이 드려진 예물 봉투를 지난 한 주간 목사가 붙잡고 기도함 가운데 살펴보았더니 이곳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한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입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품은 채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지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첫 번째 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1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복,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기대와 바람처럼 새해를 맞이하여 덕담을 주고받는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하는 그 복은 또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 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지내게 될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복을 입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려오는
하늘의 복을 입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입혀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즐겨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택함과 구원을 입은 이들을 위하여 복을 주시겠다 이미 예비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복에 관한 내용들을 가장 함축적으로 그리고 직약적으로 기록하시고 증언하시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사람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필 때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 안에서 복됩니다 하는 이 교훈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 증거는 이 말씀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께서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교훈과 가르침은 세상 속에 거하는 이들이 아닌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된 말씀들이며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제자들이 입고 누리게 될 복에 관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이 된다 라고 지칭하여 주신 이 모든 내용들을 주의 기울여 살펴보다 보면 우리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복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중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것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심령이 부유해야 복된 것 아닙니까? 마음이 넉넉하고 평안해야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와는 반대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조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다음 복의 내용에 대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쁘게 웃고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된 내용과 그 모습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기대하는 조금 다른, 아니 어쩌면 전혀 다른 복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들 조금만 더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잘 되라고 해주어도 부족함이 많을 판에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 짧디 짧은 인생 여정인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보다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꿰뚫어 보시기도 한 듯 그와 정반대의 정의를 내리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들의 기대와 또 바람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내용들을 제시하시면서 이것이 복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담긴 교훈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또한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그리고 그들이 누릴 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팔복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함께 나누게 하심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부재된 믿음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의 기대는 항상 육신의 소욕과 또한 육신의 평안에 그 가치를 두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구하는 것은 영혼이 아닌 육신의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입증합니다. 말씀을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 밖에 거하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며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진 입지 못하였어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들 모두가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이 땅에서 거할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한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 수밖에 없게 된다 하시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처럼 제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이신 예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있게 되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것을 구하고 원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또 성경 속에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21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에 관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실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난 바로 그때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바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떠한 순환과 박해를 당하게 되어지실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르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러한 뜻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얘기를 들은, 이 부탁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허망한 가치 없는 육신의 부유와 평안함을 간구하던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답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욕과 육신의 부유함을 꿈꾸며 살아가는 예수밖에 거하는 이들에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전하여 주고 계신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자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의 육신을 위함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부강하여지며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와 복인 줄 믿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머물다 떠날 우리 사람의 육신보다 영생할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시고 영혼을 살리시며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분이 되신 줄 믿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대기업에 취업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인류대학에 입학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육신의 부유함이 아닌 영혼이 부강하여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뜻하심은 우리의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이 지리하시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입고 누림에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육이 아니요 영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하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뜻하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입을 열어서도 우리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이 되는 내용을 전하시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마땅한 복이 된다 전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더불어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제자된 신분에 합당한 헛된 것에 소망 품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의 제자이셨지만 스승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바른 배움을 알지 못하고 그 바른 깨달음 가운데 거하는 이가 되어지지 못하자 어머니가 출동하여 자기의 자식들이 좋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청탁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이들 모두가 구하고 누리며 얻어야 할 참된 가치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니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바른 깨달음을 얻어 헛된 영광을 구하여 피차 다투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진리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욥기서 35장 13절의 말씀도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십니다.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레위기 14장 4절의 말씀도 헛된 것을 구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시는 권징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가운데 담긴 교훈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하늘 지혜와 명철을 허락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 어떠한 간구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를 올려드리는 기도자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다 헛된 것과 더불어 멸망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변치 않고 잃지 않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가치를 깨닫고 구하는 지혜롭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누릴 천국에서 영생함 가운데 상급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큰 기쁨 그리고 감사할 일들 넘침받으며 살아가는 천국의 사람, 천국의 시민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이들 모두가 누릴 빼앗기지 않을 참 복은 바로 천국을 얻는 것이다 하는 교훈을 전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가치 있게 여김받는 복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신다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에 대해 천국을 얻는 이들이 되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얻을 복의 결론은 천국을 소유하는 이가 복되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천국을 얻게 되어짐이 왜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놓은 것이 있으신데 그것은 누구나 죽음을 당하고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정해 놓으신 이 법칙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정하신 법칙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대를 통과하고 난 이후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사후의 세계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관해 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원리와 정하신 법칙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여 주고 계신 내용이 성경 속 누가복음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하여진 이치이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이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묘사하여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과 원리 앞에 부유하였던 부자도 가난하였던 거지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각기 맞이하게 된 사후 세계는 어떠하였습니까?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맞이하게 된 사후 세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과 평안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후 세계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영생의 시간을 보내게 될 심판의 사후 세계를 맞이한 사람들로 구분되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사후 세계를 살게 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오감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느끼는 것처럼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 육신이 가진 신체의 기능처럼 사물을 인지하며 알아보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신의 집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나사로를 오늘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이 부자가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인지력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그 사후의 세계를 지나게 된 우리의 영혼도 지금 우리의 육신처럼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지력만 갖고 있을까요? 그는 고통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를 괴롭히는 이유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 성경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합니다. 괴로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후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구원하기를 그토록 소원하셨던 피조물 된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서 고통받는 곳에 거하지 않는 것이 복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며, 그렇기에 비록 심령이 가난하여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지옥 불구덩이에 가는 것이 아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안식을 입고 누리며 구원받은 영혼됨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됩니다. 이 교훈을 새해 벽두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며 전하고 나누게 하셨으니, 먼저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더함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에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끝이 없는 영생을 보내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괴로움 가운데 극렬히 타는 불꽃 가운데에서 심히 괴로워하며 영생을 사는 지경에 놓이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구원받은 영혼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서의 영생,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누릴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참복을 입고 누리는 영광의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육신의 부유함이 아닌,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삶이 아닌 천국을 소유하는 이가 복된 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 복을 입기에 합당한 천국 백성, 즉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시는 교훈까지 더불어 우리들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임이라는 단어로 해석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천국을 얻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구원을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것을 의역하여 보자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갖추지 못함을 깨닫고 그렇기에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들이 천국 백성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하시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마음과 영혼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를 이뤄감 앞에 방해될 만한 거리들을 갖고 있지 아니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학력이 높은,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남 부럽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딪혀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기에 굳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배운 학식이 깊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 권세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 그들에게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들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되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성경 속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내야 할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부족함이 없었기에 심령이 육신의 것들로 가득 차 부유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아무런 필요성을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 오늘 그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은혜 중에 거저받게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자신이 그간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이 깨달음이 저에게도 또 이 한 해를 맞이하며 보낼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진 이들만이 그 가장 고상한 구원과 영생에 관한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이들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이후에 기록된 또 다른 마음이 부유하여 구원과 영생에 이르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덧붙여 소개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라.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열어드리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빗장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의 넉넉함이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무한한 복이 된다 말씀하시며 이 무한한 복을 입고 누리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여과 없이 영접하며 잠든 가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귀하고 예비된 복을 입고 누리며 살기에 합당한 천국의 백성이다 전하십니다. 이 한 해 예수께로 나아오기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제거받는 한 해로 맞이하며 보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부유하여 주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의 거리들이 있다면 그 방해의 거리들이 제거받는 이 한 해를 맞이하고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얻기에 합당한 가난한 심령이 되어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 품고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 모두가 되시길,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과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